마음을 모두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 붙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에 새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살고 주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9장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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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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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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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267장을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덮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강명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한 열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조현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70이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힘든 시즌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가 너무나 흉흉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힘과 폭력,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저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을 총으로 또 미사일로 파괴하고 저들을 죽이는 이런 세계의 정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계를,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뜻, 분별된 뜻이, 구별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더욱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계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공고하고 악한 때를 지나고 오직 평화로운 때가 다시 도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나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난번 읽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몰아쳐도 저 바위 틈 속에 있는 새는 어미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찬양한 우리 성교단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정도 붙들어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병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좌절과 절망에서 힘을 얻고 죽음의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지고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그 예수 죽이기 위해서 자꾸 강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쭉 내리면 죽은 나무까지는 비가 내리면 폭폭 썩어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막 잎이 싱싱 해가지고 쑥쑥 커가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리쬐을 때야 죽은 나무는 바삭바삭 마들어가지고 오그러들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까지는 햇빛을 받으면 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싱싱하게 자라갑니다.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비인데도 죽는 것, 살아있는 나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도 똑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절망적이던 사람이 막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반면에 도리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그 주님 말씀 들을 때 막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저 죽일까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마음들은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밭과 같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완악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주일 걸쳐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길박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서 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딱하죠. 거기에다가 씨앗이 톡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날름 집어먹어버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이 지렁이들이 땅 속에서 기 올라와요. 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축축하니까 막 기 가다가 비가 멎어버리고 햇빛이 딱 쬐입니다. 그러면 이 지렁이들이 길바닥이나 시멘바닥 같은데 나왔던 이 지렁이는 햇빛이 쬐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멘이나 길바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린 거겠어. 금방 죽어버려. 그러면 죽어버린 그 지렁이는 개미들이 와서 물고 가고 새들이 죽어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지렁이가 흙이 있는 곳에 나오는 지렁이는 햇빛 딱 쬐는 것 같으면 흙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 같이 길바닥 같은 이런 데는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바닥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째는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생각 때문에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면 나는 불교요, 나는 유교요, 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딱 들어차버린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편견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죠. 나도 너만큼 알아. 나도 그런 걸 다 해봤어. 그 다음에 무관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네에 술집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몰라요. 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느 골목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어떤 맛있는 술집이 있고 어떻게 맛있게 그 하는 그 술 한잔 나오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고기사님 맞아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요. 어느 골목에 가면 교회, 어느 교회 있고 어느 교회, 이런 거는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앞에 이만큼 되어 있고 심지어 차를 우리 교회 갖다 태우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 갖다 태우면서도 이 교회인 줄도 모르고 갖다 태우는 수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래요. 무관심. 그래서요, 바로 이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엘린교회 가면 어디가 엘린교회 어디 반응 가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겠다. 무관심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면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돌밭은 이중적인 마음, 외식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맛속과 겉이 다르는 거죠. 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하면서도 회개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목사님은 늘 저렇게 하는 이야기야. 날마다 회개하라 하는 것, 그래 늘 하는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어떤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온다. 우리 기독교도 한 20 아래 우리 기독신보에 보니까 한 23%가 기독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마음 편안 누리는 것, 목적이 거기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안, 내 마음속에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즐거움, 선해 주시는 이 기쁨, 이거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고, 목적이 나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가 참된 평안 없어요. 그냥 교회 앉아가지고 뭐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길바닥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설교해도 그래 목사님은 늘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돌박 같은 사람은 변덕이 심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이래봤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하죠. 교회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 나무가 뿌리를 쭉 내려가야 돌 사이도 막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를 못 박는 이유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교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아볼까, 내일은 저 교회 은혜 가볼까, 교회 뺑뺑 돌아다니는데 장돌뱅이가 이장 가고 저장 가고 뺑뺑 도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우리가 줄 성교회는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1년 있다가는 이쪽 있다가 저쪽 가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느 교회든지 중직될 수가 없는 거죠. 변덕이 심하면 바로 이게 돌박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옥토 있던 밭에 가지 막 잡초가 확 나고 가시가 나고 막 이런 데는 씨앗을 뿌려놔도 그 씨앗이 가시 그늘에 걸려가지고 못 자라죠. 이 가시 그늘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 걱정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내 모든 걱정 근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잠만 자고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웬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도요. 못 먹을까 못 입을까 이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고, 저 백합화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보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보자. 없네. 간혹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입만 열면 한숨만 푹 쉬는 사람들, 걱정 근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걱정 근심이 결국은 가시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먹고 교회 떠나가요. 걱정 근심. 저와 여러분은 내 모든 걱정 근심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죄짐도 벗겨주시고 인생의 짐도 주님께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면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죄짐도 해결받고, 질병의 짐도 내가 질병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안 돼요. 맺기는 않는 거죠. 몸이 좀 아프면 아픈 대로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밖에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가시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재리 유혹이라 했는데, 그 재리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재리라는 것은 풍성한 물질, 좀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일삭을 받아 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재리 유혹은 뭔가 하면 풍성한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야, 주일날 하루 일하는 것 같으면 보통 평일보다 배나 받는데, 오늘 더 많은 돈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질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이 있으니까 예배보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결국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즐거움, 제가 지난주간 이야기했죠. 세상 즐거움, 오락, 쾌락.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 게임, 아이고, 이것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질 때에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옥토예요. 아까 했지만 길바닥에는 떨어지면 땅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옥토는 땅에 씨앗이 탁 떨어지면 흙이 싹 덮어버리면 씨가 흙 속에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 흙 속에 들어간 이 씨는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도가 되면 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잎이 싹이 나오는 거죠. 쑥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옥토바 같은 마음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조그만 어린아이, 우리 작은 손녀, 우리 손녀 그 은찬이 딸내미 이거 4살, 5살 때 내려와 가지고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래, 요거는 고구마다. 아, 고구마. 그러면 얘가 고구마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배운 할아버지 고구마, 자기가 또 이렇게 해줘. 우리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 한 번 이야기하면 똑똑한 아이들은 그대로 들어버리고 다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요거는 고구마, 아 요거는 감자야, 한 번 이야기하면 알아들어버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자기는 보면서 이거 감자 하고 말 듣고 그대로 알아들어. 만일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랑 같이 어린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죠. 이거는 뭔데요? 그럼 이거는 왜 이러는데요?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런 같이 옥토박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진짜 말이 맞나? 그러면서 확인하고 싶고 또 이렇게 더 알고 싶고 더 자꾸만 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 옥토박 같은 마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감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뭐 그렇게 하니까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턱 읽으면서 성경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아니 성경에는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나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 걸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병원에 가 치료 잘 안 되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 아니 이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전능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그거부터 말하잖아요. 창세기 성경 딱 펴자마자 뭐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 같으면 이거 만드신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분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공부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그 보는 것 같으면, 이야,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고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저는 딱 예수 믿고 나서 이 전능한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들어가 버리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병 고치는, 이거는 장난이네. 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차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몰라 쩔쩔쩔쩔 매는데 그 차량을 설계한 사람이 보면 어디가 고장난다는 건 눈에 푹 들어가지고 뭐 부속 하나 갈아 끼워보면 되고, 안 그러면 선 하나만 툭툭 바로 세워도 바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같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이고 고친다. 아이고, 하나님 손길 하나만 대면 고쳐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성경에 말한 죽은 자를 살리다. 나 원래 아무도 없는 하나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 살릴 수 있지 뭐.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 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내가 인정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꼬마들이 이거 고구마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애가 이거 고구마,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 고구마야 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죽으셨네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용서받은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니까 나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베리아로 갔습니다. 그때 그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다시 상고 다시만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아마 이 말씀들을 전했겠죠.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있던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천지만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주까지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나도 사랑하시겠네.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 일어서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 자, 여기서 먼저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일어서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뻘떡 자기 순종한다가 아니라 일어서라 할 때에 일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옥토박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아멘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백도꽃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벌써 이 세상에 있는 어릴 때부터 온갖 우상 섬기고 조상 제사 드리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 그랬는데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백도꽃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옥토 같은 마음은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자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 했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보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옮기는 거죠.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 말하면 이게 고구마야 하면 가르치면 얘가 고구마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고구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고구마는 이런 맛이 있다고. 이거 딸기라면 요거는 딸기 깨달고 그 딸기를 한번 맛보고 나서면 야 딸기는 이 맛이야 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이 딸기 맛은 이랬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깨닫는 거죠. 딸기에 대해 깨달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게 믿어졌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겠다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입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하고 떠나가는 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새도록 이 고기 이곳저곳 깊은 데 얕은 데 다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은 지금 고기가 전부 다 잠자리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갈 때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을대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씁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시퍼런 칼이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요 칼 가지고 잘 들어가요, 만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싶어서 뭔가 하나 종이 담으면 칼도 나무도 담으면 잘 들어가 것 같으면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면 그 말씀들이 믿어진 대로 나도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전도할 마음도 생겨나는 거고 옥토바 같은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거죠. 설교 듣고 나서 아까 대로 돌 같은 마음은 목사님 내일 그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옥토바 같은 마음은 듣고 오늘 전도 설교 듣고 나는 것 같으면 오늘 내가 가다 전도 해야지. 한 사람이 전도하자. 간판 하나 들고 이 전도자 하나 주자 하고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여요. 행동을 옮겨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설교 듣고 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옥토바 같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옥토바 같은 마음은 가면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똑같은 병행구절이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이야기를 했던 가운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옥토밭에도 곡식이 자라날 때 보면 어느 순간에 잡초가 올라와요. 이 곡식이 자라갈 때 보면 익을 때까지 비도 내리고 벌레도 오고 여러 가지 막 와요. 근데 이 옥토밭에 뿌려진 그 곡식은 자라가면서 바람도 견디고 비도 견디고 벌레가 가는 것 같으면 그 벌레도 이겨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살아있는 곡식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옥토밭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옥토밭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면 그냥 막 아무도 없이 그냥 쑥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옥토밭 같은 마음에도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씨앗을 탁 뿌려요. 아까 우리 앞에 말씀한 대로 의심의 씨앗도 탁 뿌려보여 걱정 근심의 씨앗도 탁 뿌려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우리 한참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떨 때는 막 기도 막 하다가도 야 내가 이러다가 기도만 하고 전도만 이러다가 뭐 먹고 살고 이런 생각 쑥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의심의 씨앗도 뿌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리 유혹도,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 이런 것도 우리에게 탁탁 막이라 면 우리에게 야 오늘 재미는 있으니까 이렇게 유혹도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옥토밭에 있는 사람도 어떤가 하면 그런 유혹들이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 하고 잡초, 그는 잡초들은 싹싹 좀 뽑아버려. 이 마귀가 주는 뽑은 이건 잡초야고 쑥쑥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에 딱 나가는 거예요. 야 이곳보다 저 기도원 좋으니 가자. 아니야. 한번 우리 기도원이나 가서 뭐 어디 가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날마다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점치는 사람이 점치러 가는 것처럼 어느 그 뭐 기도원에 가는 것 때문에 막 요용해가지고 우리 뭐 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될 일은 나중에 결국 다 얼마 되면 다 우리 나타나는 일인데 뭐 한다고 우리 사실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 대통령 선거 되니까 이번에 참 뭐 이 도사들한테 묻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아마 국회의원 선거 때 하는 것 같으면 점치려가 물어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물어갈 필요 없어요. 실컷 이야기하고 일하고 나서 나중에 끝에 보는 것 같으면 투표하고 나면 결과 나오면 다 나오는데 뭐 한다고 그 전에 알고 싶어서 야단이에요. 점피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마귀나 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해온 대로 오늘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한 대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막 이는 그래도 하나님이 걸음으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몸이 이러고 나서 뒤를 좀 많이 돌아봐. 참 하나님 이때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걸음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돌아보니까 막 점치고 내가 앞에 장래가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그 할 일이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저를 하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선택해 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후회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이라는 우리 의심도 던지었고 유혹도 주고 막 할 때 그 잡초는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행사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그냥 주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그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희순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앞이 참 아프고 진짜 내가 이렇게 장래 가면 어떻게 될지 막 안 보일 때 저한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우리 집에 가는 것 때문인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목풍 속에서도 나는 어떨지 몰라서 배 키를 잡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막 폭풍이 몰았으니까 막 그냥 붙어가는데 뒤에서 주님이 손을 가리키고 있는
그래요. 우리는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아갈, 뭐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하루, 안 보이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기도하면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하 인도해주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바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냐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장모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됐던 거 아니에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가는 사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옥토바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은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받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 마음 평안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속에 평안을 주시니 걱정 거짐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런 옥토바트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가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말씀 듣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오더라도 아니야, 그 잡초 너는 잡초야 싹싹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옥토바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여러분은 모르는데 자라가지고 벌써 씨앗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라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라는 큰 장로라는 나무가 여러분 세워졌어요. 우리 권사님이라는 나무가 세워졌어요. 이만 흔들리지 않는 있는 나무도 여러분 장생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옥토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옥토밭에 열매 맺는, 이미 우리가 자라왔던 이제는 큰 나무로, 장성한 나무로 커가는 우리는 끝까지 더 거대한 큰 거목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옥토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순수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마지막 주님의 서는 날까지 우리도 앞으로 향하여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한때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시작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길밖 같아가지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박 같아가지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가시밭 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타락하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옥토바 같은 마음은 순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에는 조그마한 씨앗처럼 흔들흔들 약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서고 또 믿음의 가지가 나고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믿음에 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옥토밭에 심어진 나무처럼 옥토밭에 있는 곡식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항상 옥토밭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을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제 지나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내 곁에서 길밭 같은 사람도 많았고 돌밭 같은 사람도 저 가시밭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토밭에 심은 하나님 곡식처럼 성하고 큰 거목으로 우리는 믿음이 장성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잘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옥토밭에 떨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이겨나갑니다. 우리 성도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께 예물 드리는 주일 헌금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11조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 주께 드립니다. 공건 집사님 드립니다. 김정분 권사님 드립니다. 배현수 드립니다. 황선호 집사님, 김수용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정기동 장로님 드립니다. 신진경 드립니다. 강수진 집사님 드립니다. 양명정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화 권사님 드립니다. 안순철 권사님 드립니다. 이영수 권사님 드립니다. 김명신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드린 이 예물들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도 장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님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그 외에 전도헌금도 1,000번제도 각각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시오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꼭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할 때에 기도하면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9일 날 우리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진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인내하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참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